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지마니까야 읽어주는 한국 테라와타 피코니 부산 삼부디 선원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맛지마니까야 125번 단따 부미 숫다 길들음의 단계경 첫 번째 오디오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경을 제가 어제 저녁에 녹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편집 과정에서 음성이 삭제가 돼버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방송을 준비합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아찌라와따 사미가 숲속의 토굴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자야세나 왕자, 여기 자야세나 왕자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그때 자야세나 왕자가 산책을 나와서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아찌라와따 사미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찌라와따 사미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자야세나 왕자는 아찌라와따 사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돋보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네요. 악교회사나 존자여, 나는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라고. 왕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왕자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비구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습니다. 악기회사나 존자가 듣고 터득하신 대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자여, 나는 그대에게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하더라도 그대는 내가 설한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번거로움과 피로만 줄 뿐입니다. 악기회사나 존자가 듣고 터득하신 대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악기회사나 존자가 설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자여, 그렇다면 나는 그대에게 내가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대가 내 말뜻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에게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악기회사나 존자는 내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만일 내가 악기회사나 존재의 말뜻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악기회사나 존재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멈추고 악기회사나 존자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찌라와따 사미는 자야세나 왕자에게 본인이 듣고 터득한 대로 법을 설하였다. 그렇게 설하자 자야세나 왕자는 아찌라와따 사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악기회사나 존자여, 여기 비구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야세나 왕자는 아찌라와따 사미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러자 아찌라와따 사미는 자야세나 왕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존을 찾아갔다. 백고는 세존께 큰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찌라와따 사미는 자야세나 왕자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세존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아찌라와따 사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회사나여, 자야세나 왕자는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할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악기회사나여,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어 그들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었다. 그러나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있어 그들은 잘 길들여지지 않았고 잘 훈련되지 않았다고 하자. 악기회사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나 길들여야 할 말이나 길들여야 할 소가 잘 길들여졌고 잘 훈련되었다면 그들이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습성을 갖추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두 마리의 길들여야 할 코끼리와 길들여야 할 말과 길들여야 할 소가 길들여지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길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진 습성을 갖추고 길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진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악기회사나여, 그와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된 자야 세나왕자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기회사나여, 마을이나 성읍 근처에 높은 산이 있어 두 친구가 그 마을이나 성읍을 나와 손을 잡고 그 산에 갔는데 도착하자 한 친구는 산 기슭에 머물고 다른 한 친구는 산 꼭대기에 오른다 하자 산 기슭에 머물던 친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친구에게 이와 같이 물을 것이다. 여보게, 산 꼭대기에 선이 무엇이 보이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게, 산 꼭대기에 선이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네. 그는 말할 것이다. 여보게, 그대가 산 꼭대기에 서서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네. 그러자 산 꼭대기에 서 있던 친구가 산 기슭으로 내려가 그 친구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잠시 숨을 돌리게 하고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여보게, 산 꼭대기에 선이 무엇이 보이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게, 산 꼭대기에 선이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네. 그는 말할 것이다. 여보게, 조금 전에 그대가 산 꼭대기에 서서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네 라고 말한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대가 여보게, 산 꼭대기에 서니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네 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는 말할 것이다. 여보게, 산 기슭에서 나는 이 높은 산에 가로막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네. 악기회사나여, 그와 같이 자야세나 왕자는 이보다 더 큰 무명의 무더기에 가리어지고 막히고 차단되고 둘러싸여 있다. 감각적 욕망 속에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감각적 욕망의 열병으로 불타오르고 감각적 욕망을 찾기에 혈안이 된 자야세나 왕자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볼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얻을 수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보고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기회사나여, 만일 그대가 자야세나 왕자를 대했을 때 이런 두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면 자야세나 왕자는 즉시에 그대에게 깨끗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 그대에게 믿음을 나타냈을 것이다. 세존이시여, 자야세나 왕자에게 설한 이 두 가지 비유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즉시에 떠오른 것인데 어떻게 세존처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악기회사나여, 간증한 끄샤뜨리아 왕이 코끼리 사냥꾼에게 말하기를, 여봐라, 코끼리 사냥꾼이여, 그대는 왕의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가 사는 숲으로 가서 야생 코끼리를 보거든 왕의 코끼리에 그 코끼리의 목을 묶어라 라고 할 것이다. 악기회사나여, 그러면 그 코끼리 사냥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간증한 끄샤뜨리아 왕에게 대답한 뒤 왕의 코끼리에 올라 코끼리가 사는 숲으로 가서 야생 코끼리를 보고는 왕의 코끼리에 그 코끼리의 목을 묶을 것이다. 그러면 왕의 코끼리는 그를 노지로 끌고 나올 것이다. 악기회사나여, 이런 방법으로 야생 코끼리는 드디어 노지로 끌려 나오게 된다. 악기회사나여, 야생 코끼리는 코끼리 숲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야생 코끼리 사냥꾼은 관정한 끄샤뜨리아 왕에게 아뢰일 것이다. 폐하, 야생 코끼리가 노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정한 끄샤뜨리아 왕은 코끼리 조련사를 불러서 말할 것이다. 여봐라, 코끼리 조련사여, 이리 오라. 그대는 야생 코끼리를 조련하여 숲속의 습관을 제어하고 숲속에서 달리던 생각을 제어하고 숲속의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제어하고 마을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라. 악기회사나여, 그 코끼리 조련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간증한 끄샤뜨리아 왕에게 대답하고는 숲속의 습관을 제어하고 숲속의 생각을 제어하고 숲속의 근심과 피로와 열병을 제어하고 마을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땅에다 큰 기둥을 박고 야생 코끼리의 목을 거기에 묶는다. 그러면 코끼리 조련사는 부드럽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온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한다. 악기회사나여, 야생 코끼리는 코끼리 조련사가 하는 부드럽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온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으려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러면 코끼리 조련사는 다시 건초와 물러서 보답한다. 악기회사나여, 야생 코끼리가 그가 주는 건초와 물을 받아 먹으면 코끼리 조련사는 이제 왕의 코끼리는 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코끼리 조련사는 더 나아가 들어올려, 내려놓아 라고 훈련시킨다. 악기회사나여, 왕의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에 들어올려, 내려놓아 라는 말을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면 코끼리 조련사는 더 나아가 앞으로 가, 돌아와 라고 훈련시킨다. 악기회사나여, 왕의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의 앞으로 가, 돌아와 라는 말을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면 코끼리 조련사는 더 나아가 일어서 앉아 라고 훈련시킨다. 악기회사나여, 왕의 코끼리가 코끼리 조련사의 일어서 앉아라는 말을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면 코끼리 조련사는 더 나아가 부동이라는 훈련을 실행한다. 그는 큰 널빤지를 코에 묶고 창을 손에 든 사람이 목에 걸터 앉고 창을 손에 든 사람들이 주위를 에워싼다. 코끼리 조련사는 긴 창을 가지고서 앞에 서 있다. 그가 부동의 훈련을 받으면 앞발도 뒷발도 움직이지 않고 몸의 앞부분도 몸의 뒷부분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도 귀도 이빨도 코리도 꼬리도 코도 움직이지 않는다. 왕의 코끼리는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하살에 맞고 다른 유정들한테
공격을 당해도 견디어낸다. 북소리와 고등소리와 나팔소리를 견뎌낸다. 모든 결정과 단점과 흠을 제거하여 왕에게 어울리고 왕을 섬길 수 있으며 왕의 수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마지막 니까야 125번 단따 부음이 숫다 길들임의 단계경 첫 번째 시간 오디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